자,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가 그래도 또 기회가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우리 역사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에 좀 저기한 것들 한 몇 장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왕기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새로운 왕의 즉위, 아마 여러분 거기는 출현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즉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위, 왕이 되는 걸 즉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즉위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미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새로운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길어서 그냥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1번, 다윗의 노년 생활을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노년 생활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 4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다윗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그랬죠. 나이가 많아 늙으니. 자,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요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 나이가 안 나오니까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40년간 왕으로 통치하다가 70세에 죽어요. 그러면 지금 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으니 요 때가 몇 살이에요? 70세입니다. 70세인데 이 다윗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무리 따뜻하고 좋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권사님 열이 많으시잖아요. 네. 예? 이걸 안 나오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요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다윗이 이제 70이에요. 사실 이때에 70세는 진짜 오래 산 거거든요. 근데 70세인데 이때 얼마나 늙었던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상 이걸 시작하는데 이 열왕기라는 거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왕, 영어로 king, 제목이 이제 킹인데 킹 왕들인데 우리가 사무엘상 하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되게 용감하잖아요. 그죠? 막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그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도 곰이나 소와 사자와 싸워서 이겼고 정말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할 때도 꿋꿋하게 버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다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멋있게 살았거든요. 뭐 밧세바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야 진짜 대단히 용감하다.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야 참 저 다윗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열왕기로 딱 들어가면서 다윗의 마지막 노년을 얘기할 때 그 노년의 모습을 한마디로 뭐로 얘기하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그 용맹스러웠던 그 다윗의 모습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죠? 예.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세월 앞에는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은혜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먹고 늙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막 힘 있고 그러면 아마 죄 더 많이 지을 거예요. 네. 내가 몸이 약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 하나님 만날 텐데 요 생각을 하면서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더 악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연수를 몇 년으로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120세로 정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오래 살면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 이게 120세까지 하나님 하시냐면 인간이 그 이상 사니까 그 노아 시대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기운이 빠져야 욕심도 빠져나가는데 이게 기운이 안 빠지면 욕심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하니까 그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 딱 막으시기 위해서 요 120세로 이렇게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 우리의 몸이 쇠한다는 게 한쪽으로 서럽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 갈 날이 가까워온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 구약에선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지은 글이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춥다고 겉옷 가져오라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성경을 가져와 내가 읽게. 거기 보면 그 바울의 참 마지막이 되게 쓸쓸해 보여요. 왜 다 떠나가고. 그래서 바울이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떠나고 없다. 뭐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대로 가고 누구 어쩌고 그러면 참 그 대단했던 바울도 참 마지막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마지막은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쪽으로는 각오를 해야지 내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거는 아니고 사기치면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모습이 참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여담인데 여기 다윗이 이불을 덮어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신하들이 그 다윗이 마지막까지라도 좀 노년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처녀 한 사람을 구하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도록 모시게 하고 시종을 들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다윗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그래서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한 젊은 처자를 구하는데 요 사람이 이제 아비삭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한 여자예요. 근데 그냥 어떤 여자를 구했습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구했어요. 나이 70된 다윗을 섬길 때 아리따운 여자, 진짜 뭐 미스 코리아 뽑는 것처럼 최고로 아름다운 여자를 딱 데려다가 다윗을 섬기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담인데 남자니까 다윗도 남자니까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은 혹할 수 있잖아요. 맨날 자기 옆에서 같이 누워 자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더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피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몸이 이미 쇠할 대로 다 쇠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쇠했다. 나이 70에 이게 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먼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정말 하나님 주실 그 건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자, 2번으로 가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그때에 이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곧 죽을 텐데 야, 저 왕권을 내가 이어야지 하는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자, 그 누군가 보세요. 2번에 보시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 5절 먼저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랬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 그죠? 그냥 아무런 기력이 없이 그냥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핫깃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내의 이름이에요. 다윗의 아내의 이름,
다윗이 아내가 여럿 있잖아요. 그 부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하나가 핫깃인데 그 핫깃이 낳은 아들, 다윗과 핫깃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왕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예요. 그죠?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스스로 높였어요. 백성들이나 아니면 왕의 신하가 아도니아가 진짜 저 아도니아가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추대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 교만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아도니아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하 3장을 보시면, 사마 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다윗의 아들 6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요. 남 전체 왕이 헤브론에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가 암논이라는 자식이 있고, 두 번째가 이름은 있는데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별 얘기 없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난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했을 때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려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도 죽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그러니까 요 암논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도 죽고, 요 둘째는 이렇게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러고 나니까 위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가장 맞이니까, 그러면 내가 맞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를 한번 보시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어요. 50명을 딱 준비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랬어요. 네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표현하길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압살롬도 외모가 아주 뛰어났거든요. 너무너무 뛰어났는데 요 누구예요? 요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이렇게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두 번째 또 외모가 그렇게 준수했고, 또 문제는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도니아가 잘못해도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도니아가 잘못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책망하지 않고 제대로 훈육을 하지 않으니까 이 아도니아는 지가 최고로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여기 그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그 6절에 보면 한 번도라는 말이 있죠. 한 번도 이렇게 가로치고 1 써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한 번도를 다른 말로 평생에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평생 요 스스로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받으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지 마음대로 마치 그냥 그죠 망아지 날뛰듯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서 지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기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누군가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최고의 군대의 최고의 대장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시대는 대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비아달이고 하나가 사독이거든요. 그런데 요 아비아달 제사장과 이 요압을 딱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니까 종교의 어떤 지도 최고의 지도자고, 그다음 요압은 군대의 최고의 지도자니까 요 두 사람만 내가 잘 구워 삶아서 이 사람들만 나를 잘 보좌해 주면 내가 충분히 왕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을 불러다가 모의하니,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의를 해가지고 그들이 따르고 도와주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는 내용이지만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뭔가를 계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 아도니아는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용모가 나름대로 뛰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그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최고야. 왕은 나 같은 사람 돼야지. 누가 되겠어? 봐. 내 동생들 간에 왕이 될 만한 놈들이 있겠어? 없지. 내가 왕이 돼야지. 그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기 이제 보면 뒷부분에 가서, 자,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아달. 요압과 아비아달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 충분히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군대 최고의 사령관을 딱 자기가 잡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딱 잡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6절로 가보시면 제사장 누구예요? 사독. 그 다음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요 분하야도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압이 사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분하야는 거기보다는 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누가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보면 선지자 나단이 어떤 선지자인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이 그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담대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왕이 그 얘기 듣고, 이 새끼 네가 뭔데 나한테 까불어, 그러고 죽여,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따르는. 근데 그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죠. 전체가 따르지 않는 것이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다윗의 귀에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이 어떻게 들리게 됩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이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엔느로겔 지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압살롬 똑같아요. 아도니아가 지금 요압 장군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 50명의 뭐 이렇게 이제 호위병이 있죠. 그리고 잔치 자리에 누구를 청합니까?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어디 아까 9절에 누구를 청했죠? 왕자를 청했다고 그러잖아요. 왕자니까 동생들이지요, 그죠? 왕자들을 청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동생,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왕자들 다 청하고 웬만한 영향 있는 사람들 다 청해놓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에 보니까 누구는 또 청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누구는요?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솔로몬을 안 청했을까요? 다른 동생들은 청했는데 솔로몬은 안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왕이 될 어떤 그런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청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상황을 알고 있는 거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알고 있으니까 청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먼저 딱 왕이 되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면 솔로몬을 완전히 누를 수 있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청하지 않고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났는데 이제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리게 되는데 어떻게 들리느냐? 11절에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그냥 이거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이 소식을 여기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누구에게 먼저 전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에게, 밧세바가 누군가요? 솔로몬의 어머니죠.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는데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12절에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20절이죠. 자,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뭐냐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왕이 죽고 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우리 죽을 겁니다. 왕이 가만히 계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요 이야기를 밧세바에게 하게 해요. 이 얘기를 할 때 다시 나단이 들어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 내용은 그냥 그렇게만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여기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5번으로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1절에 죽을 것이다. 나와 솔로몬이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죽지 않도록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 됩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왕이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먼저 10절을 볼게요. 13절 1장 13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부인인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드시 한번 거기 이렇게 줄을 쳐보실래요?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넘어가냐면 17절 한번 봅니다. 17절로 가보시면 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지금 밧세바가 하는 이야기죠.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반드시. 지금 다윗이 이전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거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디로 가시면 30절입니다. 30절에 그 반드시라는 말에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세요. 아까 거기에도 3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반드시라 그랬죠. 반드시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이전에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밧세바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고, 왕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질문을 보시면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나요? 아도니아도 보면 아까 준수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압 장군도 따르고 아비아달도 따르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잘 모르겠죠. 예? 하나님 여호와를 맹세했기 때문에, 다윗이 맹세했기 때문에. 자, 그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하라고 했으니까 다윗이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다윗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를 가보시냐면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하 12장 24절.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밧세바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야,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자다가 편히 쉬다가 가라. 그래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면 그러면 우리아로 인해서 임신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 안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붙여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게 하죠. 요압에서 맨 전쟁터 앞에 나가서 전사하게 만들어서 죄를 가리우잖아요. 그리고는 요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거죠. 나중에 아내로 삼아서 이제 죄를 완전히 싹 가리려고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이제 11장, 12장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요 밧세바가 낳은 자식들이 이제 쭉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 24절, 12장 24절 한번 볼게요. 12장 24절. 이 23절까지는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이 간음한 것도 그렇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큰 죄를 졌는데 용서해달라고, 불쌍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을 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를 위로한 건 뭐냐면 밧세바가 낳은 자식이 죽었어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해서 낳은 자식이 죽으니까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할 때 다윗이 그의 아내를 위로했다. 밧세바를 위로했다. 이 얘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만 보면 어떤 것 같냐면 다윗이 간음해서 밧세바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 역대상 3장이나 다른 데 보면 솔로몬이 바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밧세바가 임신하고 이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이 나단 갓이라고 하는 나단 갓이가 나단인가 나단 네 번째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자식이 셋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몇 년의 세월이 흐릅니까? 1년에 한 번씩 자식을 낳아도 적어도 3년은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흘렀고 솔로몬이 네 번째니까 이 앞에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바로 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사랑하셔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그 앞에 셋이 있었는데 그들보다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 나단을 보내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의 또 다른 별칭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단 선지자를 따로 보내서 솔로몬, 네 이름이 솔로몬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너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 주시겠대. 그게 뭐냐면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너 사랑하신다. 너 여호와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솔로몬이 특별히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 보면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 자라는 거. 다른 아들들보다 믿음 안에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요 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에 그 아도니아 왕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 지금 밧세바이가 와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하게 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일을 누가 얘기합니까? 나단 선지자네. 나단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왜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도록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여디디안 이름을 하나님 주라고 하니까 가서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라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여기 이제 열왕기상 2장을 지나서 3장에 이제 보면 2장에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뭐 이런 나오고 그다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1천번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거 하게 달라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다윗이 다윗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그것 때문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솔로몬이 해온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하고 사독 제사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기온샘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원래 이제 있으면은
요 밑에 기온샘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옛날에 다윗 왕국은 작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이 큰데 요 때는 이렇게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 여기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을 이렇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야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고 선포하게 하니까 요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제 솔로몬이 우리 왕이 됐구나. 그리고 막 기뻐하는 장면이 요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는구나.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아도니아가 듣는 거예요. 이제 아도니아가 그 이야기를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느냐 뒷부분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가보시냐면 49절을 가봅니다. 49절에 자 그 이야기를 아도니아가 듣고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각기 갈 길로 간지라 그랬어요. 갈 길로 가. 다 흩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시편 1편을 얘기할 때 아기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아기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가 됐죠. 바람에 나는 겨와. 바람에 나는 게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각기 갈 길로 가요. 갈 길 다 풀뿌리 다 흩어졌어. 다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무서워서 죽을까 봐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여기 이제 성전에서 제단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여기서 요 위에 이제 철망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여기에서 제물을 태우는데 여기에 사면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뿔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붙잡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붙잡는데 여기다가 이제 피를 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달라고 요 뿔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막 도망가 가지고 요 제단이 있는데 여기 가 갖고는 요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니아가 착한 일 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나쁜 일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리고는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영모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아비삭이라는 이 여인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2장에서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흩어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흩으셔요. 물리치셔요. 반면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흩으시더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다윗의 모습. 그 위대한 다윗도 세월을 이길 수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그렇더라.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들도 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거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교만하며 흩어지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또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